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는 말도 있고, 그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도 있죠. 바울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내 계획대로, 내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광야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인간이 뭐 자기 뜻대로 하면 다 될 것처럼 떠들고 살지만은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인명은 제천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 풍랑 만난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때 사실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간표예요. 그 광야도 중요한 시간표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풍랑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사실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가면 이렇게 글자리 다 명언 같은 써놓잖아요. 회사 같은 데 가보면. 그러면 네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가 제일 사실은 힘들 때라고. 차라리 풍랑 만났을 때가 좋은 때라고. 인생은 잔잔하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재창조하는 성령의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라는 138, 237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138, 237 언약을 먼저 잡을 때, 그때서 보호자의 축복이 어떤 거구나 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왜냐하면은 땅끝까지 정의되는 이 영적 싸움을 가는 이 여정 속에서만이 보호자의 축복이 아주 적나라하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맛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소풍 가는데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락방 현장을 사역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를요, 굉장히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체험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서 이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사람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이 사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치유되어지고 또 교회화되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또 만남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굉장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이 그 중직자들, 사역자들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정원선 목사님도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씩 사역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만남을 주시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펼쳐가시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하셔야 돼요. 또 새로운 사람들 제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한 사람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보고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그거를 우리 다락방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신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실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뭐 이게 전도운동이 안 된다, 뭐 나는 이상하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거라니까. 분명히 그 현장에 흑암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흑암을 하나님 분명히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반드시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을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지 않으면은 이런 축복들을 현장에서 맛볼 수가 없다니까. 꼭 뭐 이제 누구 말 따라 이제 막 옛날에 우리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시면 김치호 목사님 아들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 받은 이 친구를 내가 학교에서 같이 다니엘을 만날 줄은 내가 참 생각을 못했네. 이 친구가 청년 때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옛날에 김치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요. 뭐 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뭐 어디 한번 받쳐가지고 휙 날아가지고 떨어지고 막 이런 이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기 기억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RT에서 또 와 있어요. 미국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 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걸 정시로 24 기도로 계속 이걸 누리는 겁니다. 못 누리고 막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 하는 것도요, 그게 나예요, 나. 내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니까. 전도운동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교회, 김지선도 막 답답해 하실 거야. 예배를 안 나와. 우리가 속이 답답하잖아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많이 안 나오셨는데, 이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차치하고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우선순위로 가보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건지, 내 신분 권세가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그게.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한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예배 1순위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언약을 진짜 잡고 있으면요, 계속 정시 24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 사람은 그때 떨어지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정시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잘 잡혀요. 근데, 목사님, 나는 뭐 말씀 들어도 뭐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지 잘 잡히질 않는다는 사람이 우리 랩런트들도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앞에 이게. 그래서 언약 잡고 이 기도가 계속 누림이 되는 사람은 그때 말씀이 잘 잡힌다니까. 그래서 말씀 포럼 해보면 금방 나와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랑부 전도학교에서도 전국에 이제 교회 중자들이 이렇게 말씀 포럼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분은 이게 잘 되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하는 걸 확연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기가 말씀을 붙잡고 포럼 해야 되는데 막 엉뚱한 얘기 막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이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영적인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예요?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때 성막도 주시고 세절기도 주시고 언약궤도 주시고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길이 다가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가나안 땅. 이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길 동안에 주시는 이 응답들을 제대로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뭡니까? 오직의 축복.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잘 찾아지는 단어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찾아집니다. 그게 광야길에서는 아주 찾기가 좋아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잘 안 찾아집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자꾸 다른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의 축복을 광야에서는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도 허락하시고 풍랑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일을 한다는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 오직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딱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왕의 꿈을 해석하는 딱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만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건 뭐 요셉이 기획해가지고 뭐 각본 짜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또 자기는 언제 그 시간표 올지도 몰라. 그냥 감옥에 있는데 불러서 나가보니까 꿈을 해석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직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이 응답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2, 3, 7을 살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 속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밖에는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원 전에 예비한 응답, 그 다음에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한 시대에 복음운동할 전도제자를 불렀다 그러면은 벌써 다 준비해놨어요. 영원 전에 예비된 그 응답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됐습니다.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당연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신분권세를 누리는 당연한 응답. 그 다음에 필연적인 응답이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죠. 필연적 응답. 이거는 가나안 땅 안 갈 수가 없어.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엄청 많이 들은 메시지잖아요. 이게요, 내게 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대 응답은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2, 3, 7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절대 목표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를 믿으시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담담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서둘 것도 없고 뭐 낙심할 것도 없고 너무 또 뭐 좋아가지고 방방 떨 것도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가는 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만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유라굴로 광풍이 확 불어닥친 거예요.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배에 누가 탔냐 하는 거예요. 함께한 자들을 다 살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 언약 잡은 전도자가 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능은, 광풍은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가능해진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룰 천명은 반드시 필승이다. 이걸 보면서 먼저 저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도시 나오고 막 다니면 이게 도시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를 꼭 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지리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 항상 지리는 거의 뭐 100점. 지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지리 교사가 되었으면 딱 내 달란트는 정말 정확한 달란트인데, 그리고 지도를 보는 게 되게 좋아해요. 세상에.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는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요 하늘색, 요 파란색 요게 마지막 로마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선을 좀 잘못 그었어요.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배 타고 시돈으로 가는 건데, 여기 하루 만에 이제 이튿날 시돈에 도착했다 그러죠. 여기는 육지로 지금 그려놨는데 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배 타고 이제 하루 그렇게 갔고, 시돈에서 배 타고 쭉 이 구브로 섬 사이로 이렇게 지나서 이 무라라는 도시겠죠. 무라. 루기아 지방의 무라. 이 무라라는 도시에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가는 배는 이 아시아 지역만 다니는 배고, 여기서 이제 무라에서 이제 저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를 이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 무라라는 데서 배를 갈아타고 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로데라는 데를 지나서 살모네. 그래서 그래도 이 항로 자체가 벌써 가는 동안에 막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가지고 이 가는데 뭔가가 이렇게 잘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배에 우리 같으면 차 몇 시 몇 분, 요즘 뭐 기차 시간표는 뭐 몇 시 02분, 뭐 04분 이런 식으로 자꾸 1분 단위로 막 탁탁탁 정하게 하는데, 이때는 가면은 언제 탈지도 몰라. 뭐 며칠 뒤에 떠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해 자체가 이게 확실하게 얼마 만에 도착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정할 수가 없어. 워낙 이제 기술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 그레데 저쪽에서 부는 방향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쪽으로 숨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항에 보면 라세아시라고 있는데, 요 옆에가 미항이라는 이제 항구 도시가 있어요. 요 항구 도시에 겨우 정박을 한 거예요. 정박을 하고서는 거기서 겨울을 나고 한 몇 달 쉬었다가 이제 차례 출발하자 했는데, 그걸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이 금식 기간이 지나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여행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풍랑 만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쭉 이야기할 때 보면은 바다에서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 절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힘들겠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안 들었죠.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여기서 여기 베닉스가 여기 왼쪽에 있죠. 이 베닉스 항구를 여기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미항에서 일로 가려고 이제 간 거예요. 막 출발해서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가 잘 가는 등 했는데, 갑자기 이 섬으로부터 유라굴라 강풍이 이쪽에서 확 불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우디라는 작은 섬에 걸렸다가 나왔잖아요. 작은 섬 밑으로 지나서 이제 막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저 끝에 멜리데 섬까지 떠내려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떠내려갔는데 저렇게 이탈리아 쪽으로 떠내려간지 모르겠어요. 광풍이 불어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저 이탈리아 쪽으로 하나님이 보냈어요. 지금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저게. 저거를 뭐 14일 동안 완전 헤매면서 갔는데 이게 나옵니다. 이 왜 인간이 절대 불행하냐?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야 뭡니까? 전문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이 사람들 말이 다 맞냐 말이에요. 전문가 말이 안 맞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 바울이 그렇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수결. 여러 사람이 베닉스로 가는 게 좋아. 베닉스가 아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닉스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베닉스로 갔지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대충 저기 한번 보시고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으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암송도 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1번이 아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19장에 보면은 19장 20절 20절 보면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의 말을 전혀 이 훈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타격을 이제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니까 야 우리 이 생각이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이 뭐 유라굴로 광풍이 뭐 성경에 광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부산에 이 바람 때문에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 L타운가 이게 아파트 고층 아파트 보니 유리창 다 깨지고 그 불안해서 못 살겠다 막 이래. 그 바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태풍 한 불면은요 지금도 이게 뭐 막지를 못하잖아요.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부니까 뭐 옛날에 그 나무로 만든 배 뭐 그냥 금방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해도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 한번 닥치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어떻게 방구에 손을 쓸 수가 없더라. 가는 대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라. 가는 대로 쫓겨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사단이 막 힘으로 치면은 그냥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이 현실에 꺼도 될 것 같아요. 무능의 무능. 이 무능을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획 세우고 뭐 떠들고 전문가도 했지만 유라굴로 광풍 만드는 게 이게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가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다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요 심히 애쓰다가 뭐 노력을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노력하고 열심으로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될 것 같으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겠냐고요. 우리가 심히 애써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어. 그 짐을 싣고 이제 가서 팔아야 그 운송해줄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바다에 다 짐을 다 버렸으니까 그 짐을 붙인 사람들도 이제 난감한 거지. 그래서 선주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심히 애쓰는데 안 되니까 이제 짐까지 다 버리고 어떻게 배가 안 뒤집히셔야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막 닥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은요 사람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배의 기구를 내버리냐. 완전히 이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포기. 이 워낙 바람이 막 계속 부니까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조종을 해야 되는데 조종할 수도 없어. 그래 배 기구까지 다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노젓고 이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으로 해서 이게 가잖아요. 그 돛을 조종하면서 이게 바람까지 조종하면서 이렇게 역풍을 맞아도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돛을 조종하면 이렇게 S자 형태로 반대로 불어도 약간씩 간다니까. 그리고 돛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 버린 거예요. 인생을 포기할 상태로 가는 사람이 이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인생이 청주에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이 사람 살려야 돼요. 뭐 전문가 찾아가고 뭐 다수결 따라가 봐야 의미가 없어.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이 사람은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낮밤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구름이 끼고 이제 뭐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막 몰아친 것 같아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했어요. 이 사람들 다 배를 오랫동안 탄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은 끝났다.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완전히 이게 절망 상태에 빠진 절망. 사람들이 이상해요. 꼭 이렇게 절망까지 가야 하나님 찾아. 참 이상하더라고, 이게.
대충 이 정도 바울이 권면했을 때 좀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복음 전해보면은 끝까지 갑니다. 요가가. 그 사바다 망한 사람도 이 가족 친지들이 왜 다 같이 망하느냐. 사바다에 돈 없으면은 친척들 돈 다 끌고 와. 아, 조금 하면 된다고. 완전히 다 말아먹어야 끝나요. 아, 왜냐면 그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그 우리 젊은 친구도 돈을 뭐 하여튼 엄청 한 130억 정도에 싹 그냥 말아먹었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보다 더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절망까지 가야 이제 하나님 찾는다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 배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게 이 율리오 백부장이나 이 선장이나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완전 이 사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절망이야. 이제 뭐 백부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 물에 빠져 죽는데 선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게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인생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주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청주호라는 배를 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 많습니다. 이 인생의 광풍 앞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좋아요. 인생의 광풍 앞에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이 인생의 광풍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에이, 나 기술이 있는데 기술 가지고 됩니까? 아이고, 뭐 우리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로 해서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절망의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인생은,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절대적으로 절망의 시간이 오게 돼 있다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상태까지 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한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생의 강풍 만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가능.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이 광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가 그동안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죠.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 여기 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질 때라만 절대 가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배에 탔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청주에 유라굴로 광풍 만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필 이 청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축복. 청주시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돼. 하긴 뭐 지난번에 감사도 편지가 왔더라고. 코로나19에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청주시장이 편지를 2번인가 보냈어요. 저한테. 뭐 다 보낸 편지지만 이게 얼마나 전도자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라니까. 그럼 뭐라고?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니 지금 뭐 전문가들이 다 이제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지, 뭐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생명에 지장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말 못하죠. 안심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체험되지 않고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생명에 지장 없어. 아니지,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게요,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청주를 살릴 수 있다니까. 우리 가문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영적 사실을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도 불신자들은 이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고 이 영적 사실을 사람들이 보통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귀신한테만 당했지 이 천사가 있다는 걸 잘 몰라. 그냥 옛날 얘기만 나오는 건 줄 안다니까. 근데 한 번은 카톡에 딱 봤는데 누가 사진을 이렇게 그림으로 된 사진을 올렸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제 목사 안수 이 친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천사면은 보는 순간 기절 안 하면은 이게 이상할 것 같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천사를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이게 이제 위에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날개가 두 개, 6개란 말이에요. 그래, 뭐, 형상을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누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야, 내가 봐도 무섭더라고, 이게. 날개, 그런 천사 팍 나타나면, 야, 잘못하면 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좀 웃었기도 하고. 근데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우리를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누리고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또 잠깐 보면은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시예요. 이게 뭐 굉장한 겁니다. 이게 46편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벽한 피난처다 이거지. 33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약속하셨다면 약속. 이게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난 거다. 이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며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니 이 풍랑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데 또 아까 얘기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는요,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통세복의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 믿는 자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암송하고 배우고 이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많이 생각나요. 그걸로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꿰어야 보배인데 성령께서 내가 배우고 암송하고 이게 묵상하는 이 말씀들을 성령이 그때그때 깨워요. 깨워서 다다다다닥 나오게 만든다고. 그러면요, 말씀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 오직 복음 말씀으로 이 광풍 만난 인생을 살려야 돼요. 살리라.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 청주에 왜 보냈냐? 뭐 직장 때문에 왔고, 뭐 사업 때문에 왔고, 결혼해서 왔고,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주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여기에 보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요, 이 광풍 만난 사람한테 가서 안심하라 이 얘기 안 돼. 맞긴 맞는데 말이 잘 안 나와. 이 풍랑이 안 그치면 어떡하지? 막 보니까 14일 동안 계속 안 그칠 것 같거든. 이게 풍랑이 너무 심한데 내가 안심만 했다가 이게 어쩌지? 이런 생각 들면요, 복음 못 전해요. 하나님이 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절망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 276명이 같이 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면서 같이 가잖아요. 로마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막 바울의 자기 생명을 구해준 어린이잖아요.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다 믿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후원자가 됐다. 이 사람들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절대 가능한 축복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 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천명이 있어요. 그 천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뭔가 천명 확인이에요. 천명 확인. 네 천명은 이 배 타고 가는 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사자 토인비가 이 바울이 탄 배는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역사를 바꿨다. 이게 뭐 풍랑 만난 배가 뭐 그래. 알렉산드리아호가 이 전도자 한 명을 태웠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배가 된 거예요. 비록 풍랑 만나서 배는 다 깨졌지만은 이 바울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에 276명이 딱 같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몰랐을 거야. 이게 뭐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이 배인 줄은 몰랐을 거야, 그 사람들. 그러나 인류가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꾸는 배였구나. 알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또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25장 10절에는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정거를 지킨 이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이 다윗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바울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이 아주 박사잖아요, 박사.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믿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아까 지도에서 보면 멜리데 그 섬입니다. 아니 14일을 이 배에 닷도 없고 다 떨어지고 이제 키도 없고 뭐 기구를 다 버렸어. 그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럼 막 떠내려가는데 아니 섬에 걸릴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그만큼 이 노아의 방주도 키가 없어요. 이 조정하는 키가 없다고. 그러니까 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주지. 배는 뭐세요? 이 선장이 조정하는 이 키가 있어야 배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얘가 그냥 떠서. 가도 쾅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니 방주는 물에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데 가서 딱 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막 홍수가 나가지고 물길이 막 엄청 셌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냐고. 키도 없는 배가. 배가 아니지. 방주가. 지금 똑같아. 이 풍랑망난 배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섬에 걸리리라. 그것도 반드시 섬에 걸리리라. 이런 말을 보면요. 바울의 믿음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하고 바울이 이렇게 많이 저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시편을 계속 쭉 찾아보다 보니까 반드시 섬에 걸려. 이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확고한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써야 되라.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 반드시 로마에 가야 돼. 인도의 확신이 인도의 확신. 그래서 우리 풍랑 만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확실히 있게 내가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인이에요, 정인.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했던지 반드시 섬에 걸리리라. 아니 이 운전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냥 광풍 만나서 떠내려가는 이 뒤에 보면 나오죠. 14일 동안. 야,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밤낮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강풍이 닥치는데 그 쇠로 만든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유 목사님 통해서 27장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을 다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천명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에서 내리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필성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유목사님 썼기 때문에 썼는데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해요? 누리라. 그래서 천명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안달복달 하지 않고도 담담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에 도전해라. 어제 메시지 나왔죠. 갈보리산 언약에 도전해라. 뭘 도전합니까? 자,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풍랑을 한번 만나는 것도 괜찮아. 완전 절망 속에서 이게 딱 그렇구나. 여기 온 사람들, 이 배 탄 사람들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다 끝나버려. 이 끝났음에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다 끝나.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고 하나님은 나를 천명 언약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감람산 언약에 도전해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도전해야 돼요. 그럴까? 가다 의심하지 마시고, 아이, 그래도 내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땅 끝까지 정의로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잖아. 내가 은빈이보다 더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은빈이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게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이 미션의 수행이 뭐예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을까?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여기에 감람산 언약에 도전해라.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언약에 도전해라.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오로지 기도하였더라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뭐예요? 정인으로 딱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부르셨다면 끝난 거다. 지금 내가 이 복음이 잘 안 전가져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실 거라니까. 이 미션만 확실히 발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풍 만나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인생의 광풍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정인으로 저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셔서 청주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언약을, 나의 미션을, 나의 천명을 발견하고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